예수님이 이 각박하고 이기적이고 죄악으로 탐욕으로 오염된 이 세상에 맑고 맑은 옹달샘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평안함이 있고 얼마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날 것이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도 이 땅에서 옹달샘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라도 삶에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기능이다 이거예요. 교회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경계심을 갖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찾아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가 돼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또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옹달샘과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 모두가 다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말씀과 은혜로 늘 채워져 있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예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터. 여러분은 옹달샘의 샘터. 여러분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샘물이시라면 우리는 그 샘터가 돼야 되겠다.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열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의 영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여는 통로예요. MJ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 힘에 대해서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시작.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감사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지며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라이언이 얘기했습니다. 평소에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신뢰와 기쁨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매우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볼 때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신뢰의 마음 그리고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마치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어가는 식물처럼 기쁨과 행복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도록 해요. 그러나 불행한 사람들은 자꾸 어두운 곳으로 절망적인 곳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지가 뻗쳐지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면 눈물과 실패의 열매가 맺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의 실패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항상 목이 마르면 물을 길어오던 그 우물터를 향하여 나갔다. 그 우물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이라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갔는데 한 남자가 그 우물가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보니까 유대인의 남자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남자에게 이런 요청, 이런 질문을, 물을 좀 주시오, 물을 좀 달라, 이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여인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물 길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좀 물을 달라 요청하는데 이것이 그냥 단지 물 한 잔 주시오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은요,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극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피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생김새도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들과 상종도 대화도 그것이 사는 곳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멀어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이 여인에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반응을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런 반응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런 요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샘물이신 분이라, 샘물이 되시는 분이다. 바로 그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삶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돈을 많이 벌어볼까? 더 좋은 직업을 가져볼까? 자식들을 잘 키워볼까? 더 인기를 한번 가져볼까? 명성을 떨쳐볼까? 권력을 가져볼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목마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교회들이 아무리 많이 있지만, 십자가가 아무리 많이 걸려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샘물이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깨닫는 분들은, 고백하는 분들은, 믿으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라서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얘기,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또 영혼의 목마름, 그것은 바로 삶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이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외로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죽음의 공포입니다. 삶의 무기력, 질병,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게 바로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의 물을, 세상의 것을 아무리 취하여도 더 그 목마름의 갈증은 심해져요. 여러분, 목이 아무리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어보십시오. 바닷물도 물이잖아요. 목이 말라 죽겠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여러분, 목구멍이 타서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공급받아야 해결되는 목마름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을 마셔야 해결되는 목마름, 그 물을 마셔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 물을 마시면 더 이상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된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 물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포도주를 따라 먹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게 하셨다. 그 은혜를 잊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늘나라의 하늘의 비밀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 66권의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요즘엔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 집에도 책을 꽂을 데가 없어갖고 박스에 넣어서 그냥 저장해 놓은 책들이 얼마나 많죠. 책의 홍수입니다.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성경책은 서점에 꽂혀 있는 베스트셀러, 여러분의 집에 꽂혀 있는 교양서적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책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그 물은 바로 하늘의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배우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그 물이 바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얻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십시오. 해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고생하다가 후회하며 이 세상 떠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성공 안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세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복받지 않을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헛된 교만과 헛된 자존심, 뭔가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 자랑들 다 껍데기입니다. 썩어 없어질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과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주님의 권능, 하늘 아버지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